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시작하는 첫 화면은 제 얼굴 표정을 너무나도 닮은 강렬한 눈빛의 소유자 우리 고은아 양의 사진을 첫 화면으로 해보았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조금이나마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한 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사 좀 잠깐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고은성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이고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러한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월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월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미래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말씀으로 미리 새겨놓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도 바뀌는 것과 같이 내 시선도 바뀌게 하여 주사 온전하게 거룩함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 또는 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들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난 후에 편지로 어떤 방법들, 해결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총각이나 처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맥상 그리고 이 단어상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혼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얘기하면 이혼한 사람들 또는 사별하여 과부가 된 사람들 이야기하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지나친 금욕과 독신주의가 은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살다 보면 절제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음행에 대한 신앙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9절과 같이 얘기하죠.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문화 형성되었던 것을 지적하는데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는 자와 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지나친 이 사상, 이 생각 때문에 일부러 이혼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으면 일부러 이혼해서 다시금 믿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중에.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한 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쳤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합쳐져서 결혼한 사람들이 갈라서지 말라. 근데 예수님도 그때 이야기하죠. 갈라서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고 잘못된 의도, 목적,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와 같이 자신들이 무조건 신자와 다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일부러 갈라서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갈라서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화합하든지 해야 된다. 그대로 지내든지 화합하든지 그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결혼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여서 갈라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한 몸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정과 때로는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있고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혼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조건 이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이혼의 부분은요, 사람이 일부러 이혼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내가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더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가 이혼을 마치 하나님이 해주신 이 화합된 과정인데 내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막 말도 안 되는 이유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혼하지 마라. 그것을 공동체가 인정해 주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하고 적용이 되죠. 신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 지금 한 결혼은 실패한 거야. 다시 이루어. 그래서 이혼해야 돼.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어 라는 문화는 잘못된 거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여기서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글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로친 부분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본격적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지금 결혼한 상황이라면 이혼해도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13절, 14절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16절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내된 자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사용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 가정을 화평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신앙을 맹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고, 지나친 어떤 신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도 큰 문제고, 가정에 불화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후의 복음서에 서신서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적용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았다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지. 나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야지. 혹여나 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할지라도, 내가 혹여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결혼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나보다 신앙이 좋지 못한 상대와 결혼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화평을 이루어야지 라는 이 다짐을요, 기도를 먼저 우리 미리 결혼 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가정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기도로 준비한 자와 아니한 자의 모습은 분명히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가 미리 받아서 감사하다 라는 심정으로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울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민족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만 있다면 돕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의료적인 기술도 없고 재정도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파이팅 합시다.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주